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8절 말씀만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8절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는 명령이 있죠. 기억하라.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 우리가 소요일의 문답 107가지 가운데 오늘은 57번부터 60번까지의 질문과 대답을 살펴보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와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57번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제4계명이 무엇인가? 자, 제4계명 화면을 보여주니까 제4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쓰하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아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이죠. 대신계명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피조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죠. 자, 세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말조심하라는 얘기죠. 말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써먹지 말아라 라는 그런 내용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1계명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면 오늘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실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계명이 사계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오늘날에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7안식교라는 이단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파가 있기는 하죠.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사계명으로부터 제 58문은 사계명이 명하는 것은 뭐냐? 사계명이 명하는 것은 뭐냐? 제가 보니까 하나 더 넘겨보세요. 자, 사계명이 명하는 것은 뭔가 보니까 사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며칠을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삼으라,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지키라 라는 얘기죠.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은 기억해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내서 일부러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그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 물질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에도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전의 상황 속에서는 대부분의 산업이 농경 사회였죠. 농경 사회다 보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주는 것이 사람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패턴이 있어서 아주 적합하게 어울렸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공장을 생각해봐도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만 가동이 되는 그런 또 사업장,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고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원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본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면서 이제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그리고 묻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일이라는 개념이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토요일을 마치 주일처럼 지키는 그런 어떤 교회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흡사 안식일 교회에서 지키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과 그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365일 24시간 산업체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는 그런 성도들의 어찌 보면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날로 지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창조의 완성. 네, 첫 번째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아멘, 맞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월화수목금토 또는 일월화수목금토
이 7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근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벽하게 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오늘날에는 물론 주의를 지키는 개념으로 변화되었지만 주의를 우리가 지킨다는 그 개념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지난 6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야. 만약에 내가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부정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일부러 하나님 창조가 완벽하지 않아 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는 내가 완벽하게 창조한 창조를 인정하지 않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완벽한 창조를 이루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내 창조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보이셨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처럼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가 이렇게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십계명이 기록된 성경이 두 간데 있다라고 그랬죠. 첫 간대로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아직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정탐꾼을 보내기 이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중요성이 먼저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창조의 완벽한 창조의 완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근거 말씀이 좀 더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장 269페이지 구약. 자,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독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유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가지고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셨어요. 그런데 신명기서는 출애굽 1세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 2세대는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런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뺑뺑이를 돌려서 다 죽게 만들죠. 그리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와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이 장성한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계명들은 동일하지만 안식일을 지킬 계명에 대한 근거가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는 창조의 완성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어떻다? 완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이 완벽했음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죠. 그런데 만나가 일주일 내내 내렸습니까? 만나가 어떻게 내렸어요? 일주일 내내 내렸다. 6일 동안만 내렸다. 6일 동안만 내렸죠. 안식일 전날까지 6일 동안만 내렸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구약시대로 말하면 일,월, 화, 수, 목, 금 이 6일 동안 내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는 토요일에는 금요일날 이틀 분량의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셔서 이틀 분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죠. 따라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근거를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보세요.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창조를 완벽하게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인가를 인위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부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본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을 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두 번째 근거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다? 완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구원이 완벽했어. 만약에 그들이 안식일날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그들은 징계와 심판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금요일 날에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동안의 만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나가서 만나를 구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사건들이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될 두 번째 근거는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완벽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9번째 질문 한번 넘겨서 보세요. 자, 59번째 질문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떤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레 중에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레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근거를 무엇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서 우리 구원의 완전성.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곧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세상 두고 말하면 일요일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그 날을 기억하여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명칭은 안식일이지만 오늘날에는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가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할 때에 그들이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냐면 주일날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주간 첫날에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예배하며 또한 애찬을 나누게 하여서 주일날 모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7일 중에 어떤 날을 안식일로 정하였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이전의 상황에는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일의 첫날인,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또는 세상으로 말하면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또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왜 모였어요?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근데 언제 모였다고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고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했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60 질문을 한번 볼까요? 60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60문을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답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토록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사전 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다. 자, 한 장, 두 장을 넘겨보세요. 저거를 넘기시면, 자, 여기 보니까 네 번째 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거룩히 지키라는 두 가지 명령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58문의 핵심은 뭐다? 네 번째 계명이 요구사항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명하신 7일 중 하루 온종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온종일 지키라. 그리고는 59문은 뭐예요? 7일 중 안식일은 어떠냐? 그것은 자, 7일 중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었는데 언제까지? 창조 때부터
부활 때까지. 그리고 어때요? 7일 중 첫째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건데 오늘날 주일이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부활 이후에 세상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신문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뭐냐? 보니까 그것은 소극적으로 지키는 방법과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그날을 온종일 거룩하게 쉬어라라는 얘기죠. 쉰다는 얘기는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건 소극적인 모습인 거죠.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식일 날 그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이배가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즉 안식일에 거룩하게 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처럼 안식일 날 온전하게 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완벽했다라는 걸 또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완벽하지 않았음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세상 일을 그치고 예배하는데 전념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주일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방법에도 소극적으로는 어떠는가요? 그 말씀을 듣고 이처럼 소극적으로는 시간을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할애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극적으로 지킬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지킬 수가 있냐면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에 그래서 우리 주일날에는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거나 또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주거나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생명을 받거나 내가 생명을 주거나 이 두 가지를 하는 날이 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내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창조와 완벽한 구원을 내가 불신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라는 개념 속에는 이처럼 소극적으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영적인 일에 우리가 전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그리고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사업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에도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모습으로 주일을 대신해 그들의 마음가짐이 마치 주일을 지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한마디 말하면 피할 길을 그들에게 또 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가운데 나타나 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이 창조의 완벽함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이 완벽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는 따라합시다.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날의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놀고 먹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받고 생명을 주는 일에 생명을 받고 생명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피둥피둥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야말로 주일에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켜야 되는 근거가 세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했다. 세 번째,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늘 안식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주일이다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주일의 개념이 많이 흐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일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세상적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곧 주일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다스리는 자들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왕성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